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강경에 가서 태국인 아주머니라고 그죠? 자매들하고 한글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유쾌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그 말은 잘 안 통하는데도 그렇게 유머를 막 하려고 그러고 장난을 치려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말없이 그냥 고요하게 웃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러고. 근데 말은 잘 안 늘더라고요. 말은 잘 안 늦는데 재미있습니다. 이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쩌면 이분들 어떻게 도와줄까, 멀리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아들도 뭐 태국에 있고 이런 분들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 사람, 그 중에 수자매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난대요. 그래서 뭐 하냐, 그 시간에 일어나서 뭐 하냐 했더니 뭐 할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하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교회를 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맑고 깨끗하고 초롱초롱. 처음 만났을 때는 막 울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아줌마다 이렇게 느꼈는데,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총기가 있다, 그리고 생각이 바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궁금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정말 하루에 8시간 아니면 일이 많을 때는 그 저녁을 먹고 나서도 2시간씩 3시간씩 일을 하면서도 쉴 시간은 전혀 없고 한 달에 딱 2번 쉬는데, 그렇게 쉬면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하나는, 머리를 한국에 온 7년 동안 한 번도 안 깎았더라고요. 파마도 안 하고. 왜 그랬냐면 그런 사연이 있죠. 미용실 갈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시간이 노는 날이라서 와서 머리를 깎아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하고 교제하면서 뭘 많이 도와줄까를 생각했었는데, 이런 거 작은 거를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감사를 할 줄 알아서 늘 뭘 갖고 와요. 토마토를 선물로 하기도 하고 딸기를 선물하기도 하고 상추를 선물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마음이 됐다 싶어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런 중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삶을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학교 들어간 아들 한국에 방학 때 오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재워줄게.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7년을 못 만났으니까, 7년을 13살 때 헤어져서 지금 20살인데 못 만났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 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제가 갑자기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어떤 자매님하고 보라를 시작해 보려고 지금 한 3번 만나고 있는데, 보라를 나갈 수가 없어요. 공부를 못 하고 있어요. 얼굴도 이쁘고 뭐, 근데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열 수가 없어요. 너무 이 속에 복잡한 게 너무 많고, 바라는 것이 많고, 무엇을 뭐가 필요하고, 그래. 건강도 무너졌고 돈도 없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먹으면 몸이 날 텐데, 돈이 필요한데, 이것을 먹을 돈이 필요한데,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산삼을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와줄게, 아직은 말씀으로 도와줄 수 없어서 우리 송묵령님을 만나서 돕게, 섬기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역대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족보가 쭉 나오다, 귀환한 사람들의 족보죠. 그러면서 12지파의 족보를 쭉 기록하는 가운데 생뚱맞게 야베스의 기도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왜 튀어나왔지? 야베스의 기도가 왜 여기서 나타났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걸 책으로 쓰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책이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팔렸고 미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 팔렸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복 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책을 썼는데 수많은, 얼마나 많은 책이 팔렸을까요? 근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무슨냐면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 이런 의미가 있고,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고 슬픔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슬픔이라는 의미. 근데 이 사람은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태어날 때는 슬픔이요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야베스라는 단어가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한 뒤에 역대상이 쓰여지는 것.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역대상하거든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들이 법대로 살아라 해서 돌아왔어요. 요즘 페르시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심해지죠. 페르시아는 지금 어느 나라예요? 이란이죠. 이란. 엄청난, 나는 이스라엘 편을 들 것 같은데 나는 자꾸 이란 편이 들어져 가지고 이란이 안 됐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군사력은 군인의 수는 훨씬 많고, 땅의 크기도 이스라엘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인구의 크기도 그렇지만 신무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나요. 특별히 핵무기를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고, 또 뭘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힘, 비행기가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면전을 붙어서 육탄전을 벌일 수 있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의 정부력과 그 비행기로 샥 가서 치고 빠지고 그러잖아요. 아이언돔 때문에 드론을 보내고 그래도 다 막히기도 하고 이래서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 한번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 이란이 우세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또 동맹국인 미국이 있잖아요. 잠수함이 거기 큰 배가, 거기 군함이 거기 근처에 있어서 하마스나, 이란을 지지하는 건 하마스나 이런 사람들인데, 요즘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먼저 다 때렸잖아요. 그리고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서 신비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 연약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지고 중동 지역이나 온 세계에서 이러고 살까? 그 조그만 나라가,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을 복잡하게 합니다. 그때 당시 페르시아에서 나와서 자리를 잡게 된 그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뭐 땅은 다 황폐해졌고 성은 다 무너졌고 성전은 무너졌고 다시 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셔서 다시 너희들이 돌아가면 12지파가 하나로 모일 것이고 다윗 왕국이 세워질 것이며 성전이 세워질 것이며 그래서 새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왔지만 현실에 딱 부딪히는 것은 그저 그냥 야베스예요. 슬픔이고 고통이에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상황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상황, 그들이 몸으로 부딪히는 상황은 전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야베스가 하는 기도가 개인의 기도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대변하는 기도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기도가 어떤 기도죠? 기도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두 번째는 내 영토를 넓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이걸 묵상하면서 이번에 드는 것은 결국 야베스가 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언약, 약속을 붙들고 한 기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땅을 준다. 또 뭘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을 삼아 주실 것이다. 한 약속을, 그 약속을 완성해 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가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제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 만나면서 온 세계가 지금 뭐 미국도 전쟁이잖아요, 전쟁.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땅의 사람들은 다 야베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모두가 야베스네. 모두가 야베스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을 무엇부터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뭘부터 어떤 걸 도와줘야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그 생각. 돈을 주면 살아날까? 지혜자를 만나면 살아날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이 사람은 살아날 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고민이 계속 이 야베스 같은 그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고통당하는 야베스들에게는 무엇부터 줘야 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얘기하지도 않고 군사력을 얘기하지도 않고 지혜를 말하지도 않고 건강을 말하지도 않고 뭐가 필요하다면 인류에겐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이게 참 피부에 안 와닿아요. 근데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당한 것도 전부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의 유혹이요, 또 뭐예요? 로마의 박해였어요. 그런 가운데 위로를 주고 돈을 주고 뭐 피신을 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주려고 그래요?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있다는 그것으로 위로를 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돼요? 이번 주 우리가 지혜자 세미나를 했는데 여러분 참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또 이번에 지혜자 세미나에 참여한 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인류에게는 지혜자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응? 인류에게는 지혜자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손에 닿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자를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자입니다, 빛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 불교이고 철학이죠. 철학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뭐가 필요하다 하면 지혜자를 넘어서서 뭐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할 필요가 있나 없나, 내가 지금 당한 것이 이렇게 복잡한데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있어야 되나, 복잡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읽으면서 자꾸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와닿고 살갗에도 건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혜자인데, 나에게 필요한 건 돈인데, 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말을 해주지 않고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냐? 이것이 여러분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거부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은 뭘까요? 이와 같은,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십니다.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와 같은은 어떤 대제사장일까요? 지난주에 본 거로 연결시키면 뭐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 다른 말로 그건 뭐예요? 우리를 구속, 구원을 완성해 줄 수 있는 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존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쉬운 말로 천국에 데려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이라고 오늘 8장 1절은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 구원자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게 뭐 조금 살갗이라도 건들 수 있나? 관심이 하나도 없는 영역인데, 이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요.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보자고요. 8장 1절.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 그는 성수와 참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분. 그건 뭐를 뜻하죠? 제사장을 넘어서서 이것은 뭘 뜻해요? 왕을 뜻해요. 왕, 통치자 왕을 뜻하죠.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요? 참 장막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참 장막. 참 장막이 있으면 그러면 거짓 장막이 또 있나요? 참 장막의 반대말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쓰냐면 참 장막의 모형이라고 하네요. 모형. 참 장막은 어디를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 지성소를 참 장막이라고 말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지성소가 참 장막이고, 그러면 모형은 어디예요? 그 모형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웠던 그 성막과 나중에 성전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요? 대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들이 어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소와 양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비교에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장막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 장막에 사역하는 유일하신, 땅에서는 대제사장이 계속 바뀌고 바뀌었지만 하늘에서 장막 대제사장은 딱 한 분이 사역을 계속 하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3절에 가볼까요? 3절.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대제사장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죠.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 뭐죠? 제물이 뭐예요? 이 대제사장이 무엇인가를 드리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제물이 7장 27절을 볼까요? 바로 전이니까 뭐 찾을 것도 없어요.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 백성을 위해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참 장막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참 제사인데, 이 제사에서 쓰이는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완성하십니다. 4절을 보면,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이, 그분은 땅에서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죠? 땅에서는 레위 지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도 그분은 제사를 인도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제사를 어디서 드리셨어요? 하늘에서 참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은 뭐를 가지고? 양과 소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땅의 사람들은 뭘 따라서 예물을 드리나요? 4절 하반절로 오니까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뭘 따라 제사장이 되셔서 예물을 드리시나요?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지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땅의 제사장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참성소에 드리는 제사장은 누구예요? 새 언약, 참 언약의 근거에서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로서 그 법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요? 그럼 그 제사를 통해서 인류가 해결받아야 될 그 제사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9장 27절 가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의 구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자,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그 대제사장이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십니다. 무엇을 이루셨다고 하나요? 7절을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계시네요.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첫 번째 언약은 뭐죠? 첫 번째 언약?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을 말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양의 피와 소의 피로 드렸던 언약,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언약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줘요?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두 번째 언약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이런 장면을 여러분 보셨죠? 묵상했죠?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데려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다 놓게 하려고 하는 열망이 막 뜨거워요. 이게 뭐에 대한 열망일까요? 원래 언약궤는 어느 지파에 소속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땅에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불순하게 조금 보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어요, 언약궤가. 그것이 못 견디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브라임 지파에 있어야 돼? 우리 지파가, 내가 다스리는 이 예루살렘이 있어야지, 이 마음으로 가져오려고. 정치적인 의도로 보면 그런 의도가 숨어져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가 원하는 건 뭐였죠?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울 때는 묻지 않았지만 나는 그분께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하나 그분에게 물어야 된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지만 나는 왕이지만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거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배꼽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 지파가 있는 곳에 그분이 계셔야 돼. 내 가까이에 계셔야 돼. 그래야 자꾸 묻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셔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첫번엔 거부하시죠. 건방 떨지 마. 네가 오라고 해서 내가 갈 줄 알아?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사를 치시죠. 우사가 하나님 법도 따르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은 치신 것은 누가 보라는 거죠? 누구에게 경고하기 위함이에요? 다윗에게 경고하기 위함이죠. 다윗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그의 마음속에서 뽑아내십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그 마음 한 가지만 가질 수 있을 때 허락하시고 따라가십니다. 그럴 때 따라가셔요.
오베데돔에 3개월 뒀는데 복을 받았대요. 막 재산도 늘어나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받았다네.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3개월 됐는데 막 복 받았다고 표시가 날 정도일 거예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뭐 복권을 대박 몇 개 맞았나? 미국에서 복권 맞으면 2천억이라는데 미국 가서 복권 좀 한 장씩들 사 오시면 어떨까요? 뭐 그런 일이 팍팍 터졌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우사를 죽이니까 겁나냐? 겁나? 오베데돔 복 받는데? 이래가지고 다윗을 또 홀리세요. 유혹하세요. 유혹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은 다윗의 마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만드시고 나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은 들어가십니다. 근데 둘째 언약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것은 뭐예요? 이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냥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힘을 썼지만 둘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다윗성이 아니라 아주 우리 심령의 마음속에, 우리 몸 안에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사람의 신비에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몸 안에 직접 들어가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걱정했던 그 자매님이 그 작은 어머니가 목사님이래요. 거기서 또 하는 말이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좋을 텐데 그 얘기를 몇 번이나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신비에 하나님 율법이 새겨지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대요?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분의 제사로 죄는 사함받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첫 번째 언약은 낡은 것으로 낡고 11절로 가야 되겠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한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아는 역사.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짐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의도를,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관계예요? 그냥 구원 받았어요 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 그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날마다 율법이 속에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지혜로워져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솔로몬은 지혜, 지식이 시를 얼마나 많이 쓰고 과학에도 그때 당시 얼마나 앞서갔고 돈도 그냥 그때 당시 가장 큰 부자였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부인도 한 1000명쯤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예요.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지식이 말해보니까,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거 다 허망하더라. 그리고 결론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아무 의미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돼요. 시골에 글씨를 하나도 모르는 할머니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진리를 말하기 시작해.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대면하며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해주실 수 있는 새 언약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다. 오직 그분만 이것을 완성하고 우리를 그분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분과 분리시킬 수 없는 사랑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랍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인생이 매년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아무리 많이 가든들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관계는 다 무너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는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감사를 드리실 때 이런 대제사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됨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지혜를 넣어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주위에 야베스처럼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